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귀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지요. 마지막 주일, 전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갔던 그 표어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갖고 계신 주보의 첫 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주보의 표어 첫 페이지는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달려갔던 그 표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은 지금껏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혹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할 때 지금 내가 내 목회를 뒤돌아보니, 내 사역을 뒤돌아보니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교회 안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쉬움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교회 밖의 사람들, 넌크리스천들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역시 우리와 생각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로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바울은 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을 썼을까요? 이 복음을 언급했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이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거나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 세워졌느냐 하는 것에 조금 의견 차가 있습니다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적어도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약 20년의 시간 이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는 첫 마음, 첫 사랑, 처음 뜨거웠던 그 마음이 잃어버리거나 식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20년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 믿음의 그 뜨거운 마음들,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희미해져 버린 그 복음에 대한 능력,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없어져 버린 그 복음의 감격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 안에,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 복음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말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삶을 휘감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뜨겁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반응은 대체로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그 복음이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야지, 그 이야기를 왜 다시 우리에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놀라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하며 말할 때도 사용하지만,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란 단어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단어를 듣고 감격해 보셨습니까? 복음이란 단어를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그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야 라고 하며 그 마음으로 감동하고 기뻐한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으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것에 감격하지 못하면, 그것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할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허무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으로 감격해야 합니까? 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됩니까? 왜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이란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복음이란 이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 복음을 통해요. 복음의 감격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시죠. 그렇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복음이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그것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한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그 앉은뱅이는 매일마다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앉은뱅이였기에 일을 할 수 없었고요. 일을 할 수 없었기에 먹고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이 앉은뱅이를 성전 앞에 두어 구걸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지요. 어느 날 이 앉은뱅이가 그날도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앉은뱅이를 만난 것이에요. 앉은뱅이는 평소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는 이 앉은뱅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어. 내가 당신에게 줄 거는 없소.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것 없어도 내가 당신에게 줄 것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게 되죠. 걷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못 일어나겠어. 못하겠어. 그만하고 싶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현실의 그 어떤 것 때문일 수
마음이 현실의 그 어떤 것 때문일지라도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이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있어요.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정죄감이 들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겨우 살아가게끔 하지요. 그럴 때 바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걸식 성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당시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교황을 찾아갔다고 해요. 이 걸식 성단이라는 것은 가진 것 없이 그냥 얻어 먹으면서, 좀 쉽게 말하면 구걸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고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니는 그 전도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 프란시스가 만든 걸식 성단의 이야기를 들은 교황은 이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게 보였어요. 너무나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프란시스를 데리고 교황청의 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 창고에는 금, 은, 보화, 말 그대로 화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 창고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교황은 그것을 다 보여준 후 프란시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프란시스, 옛날 성경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소. 우리에게는 이만한 화려하고 이만한 대단한 금은 보화가 있지 않소. 그러니 걸식 성단 구걸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이 말을 듣고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만한 능력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외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된 것까지는 좋을지언정 은과 금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외칠 능력도 잃어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죄와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지요. 복음 안에는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금, 은, 보화, 그 교황청에서 이야기했던 그 금, 은, 보화를 붙잡고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낙심이 되어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며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기도해 왔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쉽게 잃어버리기 쉬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여져서 이 능력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능력이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